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모두 소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 있음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겨나 힘있게 솟아오름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른 새벽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이 있기에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회서러 가는 차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다시 들으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동하기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노래가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 너그러우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굴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종이며 굴종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기쁜 노동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새 아침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약해지거나 무디어지거나 혼탁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고 확신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며 우리에게는 성취된 주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예의도 없고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언어와 댓글로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세태 속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며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선한 일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무한 경쟁의 세상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경쟁이 치열한 오늘의 세상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의미 없는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소중함도 알게 하여 주시고 경쟁 속에서도 친구들과 맺어가는 즐거움, 관계를 맺어가는 즐거움도 배우게 하시고 겉모습과 더불어 내적인 아름다움도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눈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안에 건강한 자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결과를 놓고 정시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실기와 논술, 면접의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하고 상한 곳은 강건해지고 암세포를 포함하여 몸을 공격하는 모든 못된 것들은 힘을 잃고 투여되는 약들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나타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르는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마음의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 경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힘이 되어 이후에 남을 돕고 섬기는 데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어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어찌 보면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들이죠. 아마 여러분께서 여러 번 읽으셨고 또 묵상하신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다양한 논쟁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믿음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틀이 부딪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전쟁의 현장이다, 논리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자세하고도 또 정교하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먼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11장 1절은 믿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대상을 먼저 두고 또는 어떤 믿는 어떤 그 목적, 어떤 그 믿는 내용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1절 말씀은 내용이나 그것이 지금 먼저 등장하지 않고 믿음 그 자체를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믿음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부터 믿음이 무언가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1절에서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실상이요 그리고 증거다 실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본문 속에 참 어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 하죠. 내가 나를 믿게 하려면 증거를 내놓아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믿게 하려면 증거를 내놓아라.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드러나면 내가 믿겠다.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으마.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늘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겐 왜 있는 것입니까? 그냥 자연히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왜 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왜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삽니까? 근데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언가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 그 탐구의 모든 그 부분에도 사실은 믿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은 실체이고 증거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증거이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실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뒤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번 여기에 내용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입을 해보겠는데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여러분 묵상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지금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과 관련된 예화를 드리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혼란을 드릴까 봐 좀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 들어갔어요. 제 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나갈 때는 막 어지럽히고 나갔는데 들어와 보니까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 이 상황을 우리가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다녀갔구나 하는 걸 알겠죠. 두 번째,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다녀간 분이 나에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구나. 그죠? 뭔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다녀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너부러져 있고 다 흩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누가 다녀갔구나 알겠죠? 두 번째는 뭘 알겠습니까? 이 다녀간 분이 뭔가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고 뭔가 나를 해치려고 하거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구나, 도둑이 들어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뭘 보고 합니까? 만물을 보고 여러 가지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존재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인데,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1절로 가면,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조금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자체가 이미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도리어 거꾸로 믿음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보이는 것들, 나무가 그리고 자라나고 그리고 또 시절을 따라서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이런 그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게 뭔가 그냥 나타난 것 이것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아니면 이것의 근거가 되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원인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뭐랄까요? 논리적으로나 또는 생각의 끝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보면 과학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또는 의학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면 낼수록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떤 삶의 어떤 흐름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혈관의 흐름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도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연일까? 무언가 그 안에는 원인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여지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고 해서 그저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그것이 원인이었고 그것이 결과다. 아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적어도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동인, 원인이 어디인가 있지 않겠느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아도 우주가 움직이는 걸 보아도 거기에는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은 재미있는 비교가 이제 나타나는데 4절은 살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5절은 살다가 바로 하늘나라를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벨이 나왔고 왜 에녹이 나왔을까 궁금한데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택을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었던 사람이 첫 번째로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벨이죠. 그죠? 첫 번째 죽음을 맛본 사람이 아벨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첫 번째 한 인간의 유형으로, 그리고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유형으로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라기보다 나열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 여기 보면 아벨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은 죽은 다음에도 그 믿음이 계속 인정된다라는 뜻이죠. 죽은 다음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멸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여전히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은 살아있다. 아벨의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과 5절에서 공이 나오는 것인데 5절을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옮겨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똑같이 죽은 아벨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둘 다 4절과 5절에서 공이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다. 믿음으로 아벨은 증거를 얻었으니 또 5절도 믿음으로 에녹은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누구로부터의 증거이냐? 인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죠.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얻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은 목사님에게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믿음의 증거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또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증거받으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으려고 하는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보니까 참 믿음 좋은 분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증거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느냐
아니냐,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이 그 믿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6절에서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6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조금 과격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5절과 6절을 이어서 연결되고 있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딱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역설로 본다면 이것이 어려운 거구나. 에녹처럼 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 두 사실을 정말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완전하게 믿으면 에녹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과격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이 두 사실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갑자기 또 노아가 나왔습니다. 자, 뒤에 또 계속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늘의 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3절과 7절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3절은 창조고요. 그리고 7절은 작지만 심판입니다. 마지막 종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또 심판도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 그랬죠. 말씀이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는 그 또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하심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심판도 일어났다.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참 많은 우리들의 그 생각할 것들을 많이 주는데요. 특별히 말씀, 경고하심, 이 두 가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